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1절로 20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자들이 갈 때 경비병들같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사단에게 네 가지를 제시받습니다. 그 네 가지의 유혹 때문에 그는 넘어지게 되는데요. 그 네 가지를 한번 여러분이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을 보시면서 한번 분석해 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로 5절 말씀 한번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여기 보면 네 가지의 나름대로의 유혹할 수 있는 거리를 제공을 해요. 그 첫째가 바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둘째, 눈이 밝아지리라. 셋째, 하나님같이 되리라. 넷째,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아주 흥미롭고 호기심 있는 네 가지의 유혹에 결국 넘어가게 됩니다.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제가 반론을 제기하면서 준비를 다 했다가 잘랐어요. 설교가 길어서 다시 따로 복원해 놨습니다만은 그럴 시간이 없고 포괄적으로 이 결과 이 네 가지의 유혹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포괄적으로 인간이 어떤 상태로 바뀌게 됐냐면 바로 이 세상에 인간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인 동물, 식물 이와 같은 자연계와 더불어 살도록 만들어 놓은 인간의 새로운 어떤 영적 존재, 영적 세력이 하나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마르티아라는 거예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어떤 영적 세력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마르티아는 죄라는 뜻이죠. 죄가 들어오게 돼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자마자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 하마르티아는 목표, 목적, 그리고 관역 이걸 벗어나다. 그래서 잘못된 상태,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엉뚱한 것으로 빗나간 인생의 목표, 인생의 삶, 그러한 실수, 그걸 하마르티아라고 해요. 그래서 이 자체를 그냥 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결과 이 죄가 들어오자마자 인간은 어떤 상태로 바뀌게 되느냐 하면 모든 삶의 중심이 바로 이 종교의 중심도 마찬가지고 나의 삶의 중심도 마찬가지고 생각의 중심도 마찬가지고 모든 삶의 중심에는 인간이 있게 됩니다. 나가 있게 돼.
에고라고 하는 나가 있게 돼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인간이 살아가야 되도록 창조되었었는데 사단의 이 네 가지 유혹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모든 인간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죄가 우리 중심부에 자리 잡자 우리 모두는 내가 주인공, 내가 중심,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결정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모두가 바로 나 중심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종교의 중심에도 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신앙은 나를 위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종교를 갖게 돼요. 나를 위한 것으로. 여러분, 어떤 종교를 택하여서 어떤 분이 신이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신이여 신이여 하고 찾지만 실제로 그 신을 찾는 이유와 목적은 자기를 위해서죠. 자기. 네. 그 신 앞에 머리를 숙이기도 하고 모든 것을 갖다 바치기도 하고 절을 하고 막 경배하지만 그런 모든 행동도 그 신으로부터 자신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하는 기대 때문에 그 신을 섬기게 된 거예요. 이게 종교의 특징이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죽느냐 사느냐 하는 아주 근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진리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진리라고 말하죠. 진리. 물고기가 물에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 물에 살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돼요. 사실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신앙은 그 중심에 내가 자리하고 있을 때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15절까지는 자기가 자리 잡고 있을 때의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종교가 바로 기독교가 그런 거라면 15절까지만 딱 끝내면 돼요. 16절 이하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15절 이하가 바로 자기 중심에 빠져있는 종교인들의 모습이 거기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자리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인생은 15절 이하 20절까지가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15절과 20절, 16절 이 이후로의 관계는 전혀 다른 두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전혀 다른 길을 달려가고 있는 두 부류의 인생이 나옵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하나는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었고 다른 한 사람들은 그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할 때 그 현장에는 경비병들이 있었어요. 돌문이 열린 걸 보고요, 그 안에 시신이 없던 걸 보고요, 놀래가지고 막 달려갔다니까 어디로. 그리고 난 이후에 여인들이 왔잖아요. 두 번째,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은 여인들이지만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고 그분이 살아나서 어딘가 사라졌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경비병이 먼저 봤어요. 군인들이. 그러니까 두 부류가 봤다고 보면 되죠. 물론 이 경비병들은 살아난 예수님을 진짜로 보지는 못했어요. 비어있는 무덤을 봤고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은 예수님을 직접 본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비병에 속한 사람들은 다 말만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났다. 경상도 말로 카드라 통신. 무덤이 비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살아난 것 같다. 또는 훔쳐간 것 같다. 뭐 여러 가지 카드라 통신에 있는 사람들이 경비병 사람들이죠.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자, 아무튼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무덤이 비어 있는 자리에 그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여 무덤이 열려있는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서는 어디론가 달려갔습니다. 어디 갔냐면 로마의 총독에게 달려간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그 모든 일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의논을 해가지고 경비병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뇌물을 주면서 절대로 살아났다고 말하지 마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가지고 너희들이 잘 때에 그 예수라는 사람의 시신을 도둑질하여 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소문을 내라. 그렇게 돈을 주고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경비병들은 그 돈을 받고는 그들이 가르친 대로 나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잠잘 때 돌문이 열리고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여러분, 지금까지 이 소문이, 아직도 유대인들은 이 소문을 믿고 있어요. 이 소문이 아직도 퍼져 있다니까요. 예수님의 부활 후에 15절까지의 내용은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즉 오직 인간 세상, 인간 종교, 인간 자신을 중심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무슨 짓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무덤을 지키는 로마 군인들이 자신들의 책임자인 총독 빌라도에게 찾아가지 않고 대제사장들을 찾아간 것은 아마 무덤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그 책임 때문에 빌라도 총독으로부터 큰 책망을 받거나 또는 죽임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대제사장들 찾아가서 이걸 의논했던 것 같아요. 실제 영화에 보면 이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은 이렇게 칼에 맞아 죽는 모습도 영화에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그런 두려움 때문에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일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는 말이 총독에게 알게 되면 그 책임을 당신들이 좀 변호해서 면하도록 해 주시오 하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부탁도 했을 것이고, 대제사장과 장로들도 회유를 하면서 우리가 책임지 마, 우리가 이야기를 잘하마,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그렇게 시체 도둑질, 시체를 탈취해 간 이 사실을 우리가 변호해서 당신들이 면책을, 책망을 듣지 않도록 도와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회유를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목도하고 보면서도 끝까지 자신들의 자리를 유지하고 자신들의 육신의 생명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서 정치적, 종교적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15절 이하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것이야말로 부활도 생명도 천국도 구원도 메시아에 대한 마음도 두지 않고 오직 세상에서 자기 위치를 잃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광과 명예만을 원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그 밑에 있던 아주 낮은 자리에 있던 군인들, 이런 사람들의 뭘 추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탐욕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죠. 결국 시체 도적설은 오로지 인간의 이익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인간에 의한 그런 작품이 바로 예수님의 시신 도적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나 중심에서 자리한 것은 마치 살아난 예수님을 훔치는 것과 같은, 도적설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모든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나라면 시체 도적질에 빠져 있는 그 사상과 그 소문에 그저 예수를 믿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탐욕의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돼요. 11절부터 15절 이하에 보면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15절 이하의 그 내용은 믿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교회가 15절 이하를 넘어가지 못하고 15절 이전에 종교적 이익과 개인적 이익, 본인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오직 자신이 몸담은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하기만을 원하고 교회당을 키우기만을 원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면 그거는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목회자 자신과 교인들 자신들의 탐욕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인들은 이동을 하면 우리같이 작은 교회 오는 성도들은 참 훌륭한 분들이에요. 여기 오면 고생할 건데 큰 브랜드가 있는 교회 가면 나는 그 브랜드 있는 교회의 장로다, 뭐 집사다, 권사다. 와, 그 교회 권사예요? 대단하네. 대단하기는. 대형교회 가봐요. 제가 몇만 명 교회도 집회를 가봤고 몇만 명 교회도 목회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허수들이 너무 많아. 브랜드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브랜드가 여러분을 절대로 살리지 못합니다. 교회 이름이 절대로 살리지 못해요. 1대1로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그런 경험, 거듭나는 경험, 말씀이 귀에 들려오는 경험,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제대로 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종교성을 한다고 교회당 다닌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없어요. 제가 큰 교회에서 이렇게 부교육자를 있을 때도 총력 전도주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막 돈도 투자하고 막 다른데 선물 공시도 하고 사람들은 막 데려오거든요. 상품권 애들한테 10,000원짜리만 줘도 막 학생들이 막 몰려오고, 경로당 같은 데 가서 어르신들 용돈 5,000원씩만 주면 막 수십 명을 모시고 올 수 있고. 저는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지역구 국회의원하고 교회가 크니까 국회의원이 와서 늘 아부를 잘해요. 이름 되면 이름 다 아는 사람인데 그 양반 전화번호를 뭐 바로 갖고 있어가지고 그 비서한테도 바로 전화하고 그러면 청소 노동자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다 보내줘요. 보내달라 하면. 그렇게 해서 사람을 또 채우고 막 이렇게 해서 총력 전도주의를 하잖아요. 끝나고 나면 뭐 남는 사람 별로 없지만, 근데 그 중에 한 권사님이 정말 열심히 있어서 자기 물질도 많이 사용하면서 아이들도 전도하고 어른도 전도하고 그러는데 경로당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많이 모시고 막 차로 막 계속 모시고 오고 이래서 막 수천 명이 모이는 집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끝나고 나면, 아니 끝나고 나서라도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을. 오늘 교회에 얼마나 모였는지 쇠만 과시하고 그냥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설교도 그럴 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결국 죽게 되고 심판받게 되고 지옥 가고 천국 가고 이런 걸 알려줘야 되는데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연락처를 잡고 막 이야기해서 그분들을 끌어모아가지고 노인대학을 운영하는데 막 모시고 오고. 제가 이제 그랬는데 참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근데 거기 있던 그 목사님은 그 어른들 잘 대접하고 선물 총구해서 잘 보내드리라고. 근데 직장 다니고 젊고 이런 분들은 당장에 그냥 이름 다 적고 주소 파악하고 직접 면담하고 막 내 열받아서 나는 막 화가 나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대학 담당자였기 때문에 그분들 계속 모시고 와서 집회를 제가 하면서 끊임없이 원색적인 복음을 전했는데요. 어느 날 이 노인대학은 항상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무조건 쉬어. 돈이 안 되는 곳이거든. 헌금이 나오나 뭐 돈만 맨날 줘야 되고 밥해 줘야 되고. 교회에 무슨 행사만 있으면 오늘 노인대가 없다. 저는 오직 그 기쁨으로 거기 가서 막 설교하고 이렇게 하는데, 야, 근데 그 어른들이요, 서울서도 오고 막 멀리서 오는 분들이 저에게 막 전화가 와서 막 따지는 거예요. 어느 날 욕 엄청 얻어먹었어요. 왜 욕을 얻어먹냐면, 목사님, 처음에는 우리가 밥 한 끼 얻어먹으려고 갔지만 목사님 말씀대로 들어보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믿음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는데 왜 교회 뭐 일 생기면 우리 모임을 없애냐고요. 우리가 이제는 밤이나 뭐 한 끼 얻어먹으려고 가는 줄 아세요? 나보고 막, 나는 뭐 힘이 없잖아요. 담임 목사도 아닌데. 야, 그 어르신들이 그렇게 바뀌는 걸 제가 보고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교회당을 키우려고 하는 걸 목적으로 삼으면 안 돼요. 영혼 구원, 생명 구원을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저희 그 당시 섬기던 교회에 집사님의 여동생이 병 들어가지고 죽어가는데 그 병원이 너무 아산병원이 멀어요. 막 가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노 목사, 지금 어딘가? 아, 제가 어디 병원에 있으면 합니다. 누가 병원에 있어? 아, 목사님 잘 모르시는데 그런 분이 뭐 쓸데없이 그 우리 교인 다인데 뭘 빨리 돌아와요. 사고들이 그래요. 큰 교회 목사들이. 그래도 그 자매네가 찾아가서 예수 믿게 해서 돌아가셨고요. 그 아버지, 시골에서 오는 아버지 딸 때문에 왔다가 제 복음의 말씀 듣고 예수 믿고 돌아가셨고요. 아, 지금 살아계신 건 돌아가시는 모르겠어요. 이제 10년이나 지났습니다. 근데 그 어르신한테 복음을 탁 전공하니까 그분이 고백하기를, 목사님 어젯 밤에 꿈을 꿨는데 자기 담벼락 옆에 온갖 옛날 죽었던 친구부터 조상부터 막 귀신들이 버글버글하게 막 기웃하면서 에이씨 막 욕을 하더래요. 헛방이네 이제. 에이씨 헛방이네 이제. 안 되겠다 야, 안 되겠다 자, 안 되겠다 이제 그냥 가자. 예수님 딱 믿고 나니까 귀신들이 맨날 갖고 놀다가 자기들이 에이 안 되겠다 씩 하고 욕을 하고는 기웃하더만들 에이 이제 우리 손을 떠났다 하면서 다 가더래요. 그 할아버지가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해주더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딸이 하나님 앞에 먼저 갔음에도 불구하고 시골 가서 계속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런 복음이 우선이고 영혼구원이 우선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몸담은 교회당을 숫자를 자꾸 늘리려고 하는데 관심이 있으면요, 안 믿는 사람을 데려오기보다는요, 이 시설을 잘 만들고 막 서비스 잘하고 막 여러 가지 막 해가지고는 다른 교회 교인들이 자꾸 이사 와서 오도록 만들어 버려 가지고 오늘날 교인들끼리 서로 막 주고 뺏고 하다 보니까 마치 핸드폰 회사들이 서로 뺏고 하는 것 같이 하다 보니까 전국 한국 교회는 자꾸 주는데 시설 좋고 막 돈 수백억 수천억을 투자해 가지고 해놓은 그런 교회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수천억, 그 수백억을 가지고 선교지에 1억만 보내도 교회당을 1,000만 원만, 1,500만, 2천만 원만 한 개 세우는데, 한국은 교회당 짓는다고 이제는 부흥할 때가 지났어요. 이제는 여기는 건물 지어봐야 안 돼요. 그러나 외국에는 아직도 건물이 전도합니다, 여러분. 건물이 전도한다니까요. 교회당 지어놓으면 사람 몰려든다니까. 우리 초기 교회처럼. 그런데 한국 교회가 교회당 짓는 건 좋아요. 어느 정도 필요한 거 지어야 되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도 팍 치고 넓혀야 될지도 모르겠어. 1층에 짓든지. 필요는 한데, 요거 짓고 나면 그 다음에 옛날에는 그래서 기도원을 또 막 샀어. 지금 기도원 또 문 닫아가지고 그거 부도 나가지고 판매하는 게 너무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하고 나서 그 다음 뭐 했느냐? 묘지 샀어, 묘지. 교회 묘지. 묻을 데가 없습니까, 한국에. 그것도 사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아. 옛날 우리 교회 나오던 할머니 몇 번도 내일 그래 갔어. 제가 왜 가냐 물으니까 거기 가면 묘지를 준대.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간다. 잘 가시라고, 죄송하다. 우리는 천국은 제공해 줄 수 있지만 묘지는 내가 해줄 수 없다. 그러다가 또 뭐 하느냐, 비전센터 해가지고 본당 텅 비어 있는데 시간 따라 예배 드려도 되는데, 어느 정도는 물론 필요하겠지만 덩그러니 큰 비전센터 또 수십억을 주고 또 건물을 지어요. 평일날 맨날 그 텅 비어 있어. 아니, 세상에 예배군 훈련 장소라도 내주든지, 불신자들이 와서 그 바자회를 하도록 내주든지 해서도 접촉점을 만들어 갖고 전도를 하든지, 그러면 그 수백억 수천을 투자한 건물들이 일주일 내내 비어 있는 건물들이 교회당 건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부도 나가지고 하나님 교회 안상국 정인이라든지 이단한테 넘어간 교회가 1년에 한 10개씩 막.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부교육자들 막 잘라버리고요. 그러니까 부교육자들이 막 노동 무슨 그걸 만들어가지고 데모하는 것도 뉴스에 나오더라고. 선교사 당연히 잘라버리고 후원 끊어버리고 이래서 선교사들이, 제가 너무 많이 알잖아요. 제가 선교회 대표회장인데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이 일에 우리가 자꾸
작거나 크거나 마음으로나 동참해서 성사님께 적지만 금액을 드리면서 파송할 수 있도록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쓴다는 것 자체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을 제발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고요. 여러분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우리 부활절 헌금도 600몇만 원 모아가지고 엄청 남을 도왔잖아요. 그러니까 또 물론 도와봐야 뭐 300, 400만 원 가까이 도왔지만 400만 원 도우니까 400만 원이 외부에서 돈이 그대로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그대로 주셨다니까. 이번에도 외부에서도 뭐 100몇십만씩 이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저는 진짜 하나님 어떻게 목사가 말 한마디 딱 했는데 그 말을 하나님이 땅에 딱 떨어져 갖고 이게 밟히지 않도록 하고 바로바로 열매 맺도록 뜻있는 분들이 감동받은 분들이 이름 밝기 곤란한데 어떤 분이 200만 들고 어떤 분은 100만 들고 막 이래가 그 돈이 벌써 이렇게 모여지니까 캄보디아는 지금 오늘 영상하고 다 받았는데요. 그 바닥 다 깔고요. 그리고 마당까지 시멘트 깔고요. 막 질퍽질퍽 하거든요. 입구까지 지금 하고 있대요. 그래서 돈이 좀 모자랄 텐데 우리 선교사 파송한다고 아니 죄송하다고 저희들이 하여튼 힘써서 하겠다고 그래서 조금 더 보내드릴까 싶어요. 오늘 얼마 나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교인들이 이동을 통해서 특정한 교회가 성장되는데 한국교회 전체는 마이너스가 나고 1200만에서 860만까지 지금은 800만도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점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뜻있는 목사님들 가운데 500명 이상 교회 안 만들겠다 해서 2만 명의 교회가 막 빨리 떠나라. 당신들이 안 떠나면 내 사표 쓰겠다. 지금 그분이 사표 쓰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알죠? 그런 마인드를 가진 목사님은 훌륭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4개월을 나누어서 하기도 하고 그 교회는 절대로 이제부터 기존 신자 안 받는다. 예수 안 믿는 불신자만 받고 기존 신자는 안 받는다. 그래 기존 신자가 200명씩 막 대기하고 있대. 그러면 뭐 하느냐? 200명을 그대로 기존 신자를 따로 뽑아서 교회 안에 인큐베이터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교회 안에 교회를 하나 만들어서 따로 3년 가까이가 계속 자기들끼리 예배드리고 자기들끼리 목회하도록 해서 인큐베이터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교회가 그대로 나가서 하나 개척하도록 하고 다시 200명을 받고 이렇게 하는 그런 훌륭한 목사님 이름 되면 다 알죠. 그런 교회가 대형 교회에서 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한두 개밖에 안 되니까 한국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오른쪽 주머니에 돈 100만 원 빼가지고 왼쪽에 탁 넣으면 200이 됩니까? 100이 됩니까? 내가 100이잖아요. 양모리 교인들 떠나가지고 대구 제일교회 가면 교인들이 늘어납니까? 똑같습니까? 똑같죠. 그렇게 떠나다가 가는 중에 어설픈 사람은 또 나가 떨어지니까 줄어든다니까. 교회를 방황하고 막 이동하다가 중간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방황하다가. 그래서 자꾸 이동하다가 이래 보면 전체 한국 교회는 주는 거예요. 제가 수도권에 있는 큰 교회 집회를 갔었잖아요. 사례비도 많이 주더만요. 근데 거기는 3,000명 선교사 파송. 슬로건이 그래, 비전이. 그래야 막 선교 헌금을 수만 명이, 한 7만 명 교회인데 엄청나게 헌금을 하는 거야. 와, 근데 너무 부러워가지고 제가 박사과정 논문을 선교지향적 교회를 통해서 성장하는 교회 이런 걸 논문을 쓴 선교지향적 목사인데 너무 부러워서 성사님은 지금까지 그래 얼마나 파송했습니까?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돈만 모으고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보내고 올해 그냥 한 번 보내보려고 합니다. 내 욕 나오더라고. 교인들 돈 착취한 거지 그거는. 그래서 뭐였나 나중에 보니까 성교 대학원 대학교라는 학교를 하나 세웠어. 건물을 하나 세웠는데 왜? 그 원로 목사가 거기에 이사장 하려고 그랬겠지. 그런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욕해서 미안한데 이 설교 그분들을 들을 수 있는데 근데 그 학교가 되겠습니까? 왜냐? 지금 신학대학에도 학생 모집 안 돼서 막 야단나고 그 안에 선교 학과가 다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다 모아가지고 선교사 파송한다고 3,000명 한다고 해놓고는 선교사는 4, 5년 전에 한 명이 했으니까 지금은 모르지 몇 명 보냈는지. 그런데 그 건물 지어놨다니까. 교인들 속인 거 아니에요? 사기친 거 아닙니까? 우리끼리 솔직히 말하면.
꼴랑 우리 몇십만 원 갖고도 보내주면 고마워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교회에서 300만 원씩 줘도 얼마나 많이 보내겠노. 확실히 생활, 우리는 협력 성사로 보내지만 주 파송을 하되 다른 데서도 돕고 이래 가지고 보내는 거지만 거기는 완전 단독으로 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안 하고 엉뚱한 짓을 하는 게 한국의 부지기 수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16절 이하에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로 갔다. 예수께서 지시하신 그 산에 이르러라고 말씀하고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함께 들었던 그 여인들을 통해서 다른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지시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 갈릴리로 가는 건 아주 중요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간다. 18절 20절을 보시면 예수께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말씀을 남기셨어요. 자, 대개 이 말씀은 그 포인트를 선교, 사명 이것에 포인트를 두었을 겁니다. 저도 그래서 이 본문을 선택했어요. 근데 본문을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선교의 사명은 당연히 있는 거지만 그걸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하지 말고 선교를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포인트로 잡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포인트는 갈릴리에 모이게 하라. 갈릴리에 모이게 하라.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단지 선교의 사명을 말씀을 하기 위해서라면, 그런 선교의 사명을 이야기하는 말씀이라면 굳이 갈릴리로 모이게 할 필요 없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만나가지고 제자들이 다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 가까운 데서 만나면 되지. 저 갈릴리까지. 제가 지금 여기서 갑자기 저 지리산 어디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말하면 아니 목사님 이어서 이야기하지 뭐 그까지 가십니까? 굳이 선교를 말하려고 했다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갈릴리로 가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대제사장이나 장로나 서기관들 그들 앞에 굳이 드러내지 않고요. 당신이 부활해서 이분들 앞에 딱 가가지고 자 너희들이 얼마 전에 3일 전에 날 죽였지? 나 봐라 살아났지? 이 나쁜 놈들아 확 죽어볼래? 이러면서 복수하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오직 제자들한테만 당신을 드러내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은 이들에게 부활의 몸을 딱 보여주면서 복수 한번 하고 창피 한번 주고 겁 한번 주고 그러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도리어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세상에 증거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당신의 위대함을 드러내게 한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것이 당연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면 그 권세 앞에 있는 권세 있는 그분 앞에 있는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그 권세에 굴복해야 돼요. 그 권세에 굴복해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순종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주라고 시인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은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섬기고 순종하며 경배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하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사람,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계가 시작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의 권력의 중심이요, 종교의 중심이요, 모든 질서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을 버리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갈릴리, 아무런 권세를 주장하지도 않고 종교적 특권도 없는 그 갈릴리에서 새로운 세계를 내가 만들겠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새로운 세계가 드디어 시작된다, 거기에 나라를 세우는데 중심적인 건국 신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제자들 너희들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갈릴리라고 하는 그 조그만 시골 마을에 바닷가에 호숫가에서 만나도록 한 거죠. 갈릴리 호숫가에.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할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냐? 우리에게 말해라. 근데 막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이분들은 예수님을 안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지를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그들을 버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능에 복종하는 무리와 그 지역인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한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주로 인해서 세상에 등장하게 될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존의 세계의 중심부였던 예루살렘을 버리고 갈릴리로 제자들을 모으도록 한 이유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과 같지 않은 새로운 체계, 또 새로운 세상, 새로운 무리들, 이분들을 세우기 위해서 갈릴리로 보냈던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갈릴리로 가셔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셔가지고 갈릴리로 가신 것은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비교해 보면서 세상의 시각에서 보는 세계는 예루살렘이 훨씬 멋있고 그 예루살렘에 부귀영화가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복이 있는 것 같고 거기에 성공이 있는 곳, 그 예루살렘을 버리고 거기는 성전이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내노라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한마디로 신앙의 중심이요, 정치적 중심이요, 성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당시 이스라엘 세계 판도의 중심이었던 거기를 버리고 우리는 새로운 도읍, 새로운 세계, 새로운 나라, 새로운 백성들이 차지하는 갈릴리, 그리스 만나자,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예루살렘에서 나와가지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마지막 말씀을 하신 이유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 복종하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예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고 기존의 질서와 군세와는 전혀 다른 나라임을 알아라 하는 의미로 갈릴리로 우리를 그 제자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나라의 시작에 쓰임받는 일꾼으로서 기존의 질서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종교적인 그런 교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지배하고 하나님이 주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가서 제자 삼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교회는 교회 본질을 잃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 힘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무시하고 알아주지 않는 예수님의 권세에 복종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권세에 복종한 자는 하나님의 뜻인 영혼구원과 복음 전하는 선교하는 일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새로운 질서를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지금 시작은 연약하지만 작은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그 대상은 한국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죠. 복음 증거하는 이 선교하는 일은 어느 특정한 선교사의 일이 아니에요. 이 선교사의 일을 우리가 돕는 게 아니라 반대로 우리 일을 저 양반이 한다고 대신 해준다고 하니 우리가 가야 되는데 대신 가준다고 하니 고맙고 감사해서 그래서 우리가 내가 써야 될 돈 당신이 좀 쓰시오. 어차피 내가 가도 그만큼 드는데 하는 마음으로 후원을 해주는 것이 우리 일 아니고 자기 일 하는데 저 양반 일 자기 일 자기가 하는데 내가 뭐 도와주듯이 그렇게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본래는 우리 일입니다. 따라하세요. 선교는 하나님을 믿는 성령 받은 자의 본분이고 사명이고 그들의 일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의 일이잖아요. 그 우리 일을 대신해 주잖아요. 그래서 돕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잘 돕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냐 하면 영적 권세를 줘요. 영권을 줘요. 그게 마태복음 10장 1절이에요. 자, 성경 구절 몇 구절 읽고 이제 마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영혼을 구원하고자 애쓰는 자에게는 이런 영적인 놀라운 치유의 역사와 악한 원수막에 더러운 귀신에 물러가는 그런 권세를 주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하려고 하지 않고 은사만 받으려고 애쓰면요 타락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려고 영혼 구원하려고 구하면 영권을 주세요. 누가복음 10장 19절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 성령님도 주시고 사도행전 1장 8절 아시는 말씀이죠. 정인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영권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그런 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교회는 영권이 있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이 두 가지 약속, 영권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축복을 받는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할 일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새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살면서 가서 제자 삼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와 선교사에게 주시는 영권,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며 뱀과 정갈을 밟으며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할 수 있는 영적 권세를 약속하였고 그 약속을 눈으로 목독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영권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영적인 하나님의 동행하는 축복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을 우리가 잘 수행함으로 우리 교회에 더욱더 풍성한 영적 권세와 하나님의 함께하는 교회로 날마다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